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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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관계를 앞으로 3주 동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에서도 수많은 학문의 과목들이 많이 있지만 이 학문들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이 그것이지요. 자연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천체나 우주, 지구, 바다, 동물, 식물, 기계 등의 일체를 연구하는 학문이지요. 사회과학은 인간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면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이런 것들이 사회과학에 속하지요. 인문과학은 인간 자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육체를 만들고 정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상을 연구하는 철학이 있고,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의학이 있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 혹은 종교학이 있습니다. 학문은 하나님과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연구하는 것이어서, 자연을 연구하는 것이어서 이같이 통일성이 있어요. 오늘부터 설교하고자 하는 이 3대 관계도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보신 이제 창세기 1장 26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셨습니다. 사람을 2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 인문학이 사상이나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 혹은 종교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파트너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하였어요. 여기서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시작되어집니다. 마치 사회과학에서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을 연구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부터
인간 사회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 삶이 시작되고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측면이에요. 세 번째는 자연과학이라고 말씀하셨죠. 28절을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하셨지요.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땅이라고 하셨어요. 땅. 자연과학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연구하고 이제 땅이나 바다나 또 무슨 식물, 동물, 기계까지도 다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계 중에 세 번째,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규명해 주시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를 말씀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셨지요. 다시 한번 26절 서두를 보시면 26절 한번 다시 한번 보기로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치의 종교심이라고 했다고 했지요. 불치의 종교심, 치료되지 않는 아주 벗어날 수 없는 종교심이 사람에게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 우주가 시작되질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는 말을 할 때 이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단어 속에 원어에서 카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카오스. 이 사람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카오스가 되어져요. 공허하고 혼돈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을 때 수많은 갈등을 안게 되어지고 카오스와 같은 공허를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공허 속에는 사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불치의 종교심이기 때문에 본질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시장하고 배가 고플 때에 냉장고를 열고 간식을 꺼내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모면하고 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속에 이상한 현상은 뭐냐면, 식사를 잔뜩 하고 밥을 잔뜩 먹고 배에 뭐 아쉬운 게 없는데, 포만감이 가득한데, 그래도 여전히 뭔가 허전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마실 것이 없나 보고 먹을 것을 찾고 막상 먹으려고 하면 배가 부르고, 이런 갈증과 허기짐을 포만감 속에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배가 고픈 현상으로만 생각하고 자꾸 먹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될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카오스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소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불치의 종교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것이에요. 물질로만은 채워지지 않는, 만족할 수 없는, 거기서는 행복과 존재감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이에요. 동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영적인 존재는 기능이, 하는 일이 뭔가, 영의 기능이 뭘까요? 우리가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생각하기도 하고 결심하기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서 이성이 있어서 판단하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영은 그 기능,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의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을 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이, 우리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데 필연적으로 영이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교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다가 선악과 이야기를 읽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이야기.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이 선악과는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인간이 죽음을 맞게 되고 사망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그 선악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인간에게 이 우주를, 에덴을,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람의 노력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그래서 어떤 관계예요? 은혜의 관계예요. 그냥 노력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다 부어주셨던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은혜의 관계 속에 출발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선물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리하고 이제 학문화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방대한 분량과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학을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는 은혜이고 또 하나는 감사예요. 우리가 신약성경, 신구약성경
66권의 성경을 공부하는 이 신앙의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이 많은 성경 내용을, 우리 신앙의 내용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 하나는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인 감사라는 말이 대표되어지는 올바른 반응이에요. 은혜와 감사, 이 두 단어가 우리 신앙의 핵심 내용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행위는 대한 반응인데, 이것이 대표적인 단어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표적인 용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그 키워드를 세 가지로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첫째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예요. 감사. 다음은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오늘 그런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여러분과 제가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감사한다고 하는 말,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감사를 잘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에요. 성경이 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지요? 감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게 되어진 신앙의 본질이에요. 감사하라는 말은 성경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받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될 그 반응이, 그것이 감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신앙을 가졌다고 말을 하면서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성경 지식이 많고 뭐 많이 아는 게 있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대로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엄청 읽었고 자기는 전도를 많이 하고 그거 다 훌륭한 신앙의 내용이겠지만 그 속에는 본질이 있어야 해요. 뭐가 있어야 할까요?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감사가 바닥에 흘러가야 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가 그 바탕 속에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도전을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반항하고, 물론 반항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한번 덤벼듣는다는 식으로 그런 기도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나를 어렵고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어지면서 고난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나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삶을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돌아서는 지점은 감사의 지점인 거예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지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고 또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로 셀 수 없는 만 가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무엇이 필요할까요?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를 알게 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잠을 자고 음식을 먹고 소화가 되고 운동을 하고 하루를 살고 하는 것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이거 좀 순서를 바꿔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어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쓰셨을까요?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진심을 보셨어요. 진심으로 주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셔요. 다윗은 결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살인을 하기도 했고 무슨 음욕한 마음을 품기도 했고 참 결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요. 종달새가 종특이를 간구하고 울부짖는 것처럼 다윗의 일생 속에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기억하지요? 에서라고는 형과 야곱이라고 하는 동생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에서야말로 남자답고 정말 씩씩하고 참 정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우리가 알기에 야곱은 정말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삼촌도 속이고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 속에 에서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보시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성품이 하나가, 성향이 하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다윗이 종달새가 동트기를 갈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참 갈망했다고 했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힘들수록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야단을 맞으면서도 엄마의 품을 자꾸 파고들면서 울고 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심정이 있어요. 다윗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크고 작은 사건은 수없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6번이나 암살을 시도하는 임금의 맹렬한 추격에 도망자가 되어서 살아야 했어요. 도망자라고 하는 영화 한번 보셨어요? 도망자. 끊임없이 도망을 쳐야 하는 정말 삶에 희망이 없는 신세예요. 시험과 고난,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감당하기 어려운 24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이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노숙자처럼 위장을 하고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기억하잖아요.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고난의 사막에서
다윗은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왕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기름 부으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갈구하는 심정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심정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 없이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내 마음에, 내 속에 이 카오스를, 공허를 채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결국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은 계시고 나는 아니어도 주님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내가 주를 잊었을 때는 내 삶의 의미는 죄로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쓰셨던 귀한 삶을 살았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품을 가져요. 성향을 가져요. 심정을 가져요.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을 원해요. 주님을 사모해요. 주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내 욕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사사기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다 죄하고 싶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뭐가 빠졌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에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되시는,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끝없이 찾고 구하고 갈구하는 것이에요. 부르짖고 울부짖고 애통하고. 우리 주님께서 언제 웃어야 하고 언제 울어야 하는지를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신랑이 잔치를 베풀 때는 가서 즐거워하며 웃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신랑을 잃어버릴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애통하고 울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잃어버렸는데도 웃고 떠들고 노는 것은, 그것은 그게 뭘까요? 타락한 현상이에요. 이때 신랑을 만났던 잔치나 잃어버렸던 상황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가 되셨을 때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행여 우리가 24시간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의 욕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대로 막 살아갈 때 그 발견하는 순간 마치 물질이나 세상이나 명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인 양, 또 그런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살아갈 때, 그것을 발견했을 때 애통해야 되는 것이,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나눴던 그런 내용입니다. 순종의 내용, 말이,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얻었는데, 첫 번째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살게 되어지도록 두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치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던 선할가처럼 봄에서는 안 된 울타리를 우리에게 치워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그분의 의중에 따라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그 목표가 뭘까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의 위력이, 위대함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도 해요. 가나안 정복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낙자손이 진을 치고 있다고 하는 여리고 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아주 그 무서운 적들을 앞에 놓고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엄청난 위기상황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명령하신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작전 명령이 있어요. 그 작전 명령이 무엇일까요? 아낙자손이 진치고 있다고 해요.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어느 부족이 들어가서 싸워도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을 만큼의 그런 강대한 성이었어요. 그런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마치 전쟁 앞에 작전 명령처럼 명령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과연 그거 하면 될까요? 싶은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위기의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전쟁의 목전에서, 그것도 아주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에서 아낙자손이 노려보고 있는 그들의 무서운 창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내 입술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것이 전쟁의 작전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직장생활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알고 보면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이에요. 형통의 비결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녀들이 형통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법칙 속에 살아가는 원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기억하지요? 가만 서 있기만 해도 올라가는 놈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올라가는 질서 속에 있어요. 잘되고 형통하는 법칙 속에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질서는 잘되는 질서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형통하는 질서가 있어요. 전쟁 속에서도 형통하는 질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속에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들을 처리해내고 우리의 원수들을 제거하고 나의 핸디캡과 약점과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역사 속에 생명의 법칙으로 기적의 법칙으로 승리의 법칙으로 형통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질서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밤마다 새벽마다 하루 낮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말씀 따라 살기를 원했어요. 말씀으로 살기를 그참 소원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침상에서도 그 침상에서 일어난 새벽에도 그 말씀을 읊조렸다고 시편 63편이 노래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가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입에서 쉼없이 주님의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입술에 두고 시편 19편 7절 11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서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더 달도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소개한 그 참 놀라운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한 절씩 성경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3년간을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하니까 세임을 해보니까 대략 3년 동안에 1000구절 이상의 성경을 암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3년 동안 암송했을 때 그분에게 일어난 신앙의 기적은 뭐냐면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각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외웠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심각한 고민과 문제 앞에 좌절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 그 자리에서 성경 구절이 튀어올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마음속에 모셔놨더니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 이거 곤란한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답답해요. 누구에게 물어도 상담해도 바른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길을 가다가 여쭈어도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면서 직장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콜이 왔어요. 그런데 주일날도 일을 하게 되는데 토요일날도 일을 하고 2배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조건의 제시가 왔어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탁 튀어나온 성경 구절이에요. 그 자리에서
1초도 안 걸렸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와 공회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의 적용은 참 다양하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게 되어지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에 꼭 그렇게 맞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지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웠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안희숙 여사라고 하는 분이 오래전에 한국에 오셨었잖아요. 비행기를 13시간, 14시간 그 이제 늙은 노부로 참 연세 드신 몸으로 비행기를 10시간 이상 타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서너 시간 열차만 타고 버스만 타도 지루하고 지겨운데 참 힘들잖아요. 저도 한 10시간 정도 어디 태국이었나요? 어디였나요? 태국이었나요? 아유 지겨워가지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화장실을 큰 걸 또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뭐 어찌할 줄을 모르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희숙 여사가 그렇게 나이가 늙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12시간 이상을 비행하며 한국으로 왔는데 12시간 내내 성경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끝없이 성경을 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12시간을 암송하고 올까요? 우리에게 하루에 한 절 성경 읽는 시간은 그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지난번에 도슨 트루트맨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이제 한두 장 몇 장 읽다가 자기 마음에 닿는 주시는 말씀을 기록해서 뭐 책상 앞에 붙여놓고 운전하는 차 유리 앞에 붙여놓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외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또 자기가 지난 외운 말씀도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랬다는 거지. 이렇게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살아서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사는 삶이 탁월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도슨 트루트맨은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다가 결국은 전 세계에 70만 명의 사역자들을 파송하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런 선교단체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것인데 전 세계의 모든 제자 훈련이 다 그 내비게이터의 제자들이에요. 무슨 CCC, 빌 브라이트, 빌리그램까지 무슨 선교단체, 대학생단체 뭐 전부 다 이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문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가 함께 짚어봤어요.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살자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비전과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펼쳐나가고 이 땅 위에 짤막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금같이 빛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게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